오늘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한 것은 백신이 개발돼서 외국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벌써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국도 아마 내년이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을 했고 또 모더나도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저 영국에서도 또 더 저렴하고 더 배포가 쉬운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들렸죠. 옥스퍼드 백신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수치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65%의 효과, 또 하나는 90%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임상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백신은 2번을 맞는데 한 번 접종하고 한 달 후에 또 다른 접종을 해서 면역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실인데, 1차적으로 9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62%밖에 안 나온 거예요. 뭔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마음이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었는데, 또 다른 그룹들 3천 명의 그룹에다 맞췄는데 거기는 90%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 알고 봤더니 실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접종할 때 정량을 투약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절반을 투약을 하고, 두 번째 투약할 때 온전한 약을 투약했는데 실수로 투약한 그 임상실험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어쨌든 좋은 효과를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90%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실수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아니, 실수로 우리에겐 보여졌지만 효력을 하는 데서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쪼록 오늘 백신이 잘 개발되어지고 또 효능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속히 내년 끝나기 전에 모든 면역 체계가 확립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걸어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황제로 여기는 그 로마의 제국의 통치 이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 폭력에 그렇게 내던져지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놓고 모든 제자가 다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취하지 못하고 순교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지난한 참혹한 세월을 살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의 위협이 아니라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살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리저리 막막하고 이리저리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곧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도 생겨버렸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데 그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가르치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혼란 속에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고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단순히 천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하루가 그게 그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신합 사람들의 시간을 두 종류로 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년이다, 10년이다, 100년이다, 1000년이라고 하는 양으로서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시간인가? 목적한 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천년 속에서 천년이라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밤의 한 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천년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취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펴고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더디 오시는 것은 약속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읽었지만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과 함께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떤 심령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심령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파를 내려 던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끼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아. 내가 가는 길에 또 이런 일이 저지르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오해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신 하나님, 분노할 때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때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구음을 달리하여 흩어놓으시는 사건으로 그들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쉽게 분노하시고 쉽게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이, 불의를 보고 견디지 못하시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그대로 멸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숫자의 줄어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읽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체면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이 우리를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들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섬뜩한 말씀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출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니 오시느냐고,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느냐고, 왜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기대한 방법으로 오지 않으시느냐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어거스틴과 비견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교부입니다. 그는 4세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명석한 신앙인이었는지 언어를 잘하고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학문과 수도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동부에 가서 4년 동안이나 은자로 살면서 수도자로 살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날 꿈을 꾸었던 기억을 그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도자로 살면서 금욕과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꿈속에 한 재판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키케로의 사람이냐? 그가 늘 책을 보고 있는데 학문에 전진하기 위해서 늘 키케로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냐? 키케로의 사람이냐?
내가 킬케로의 사람이다니요. 내가 늘 내 마음속에 킬케로의 생각을 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마음이 바로 킬케로의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늘 킬케로의 생각을 담고 있지 않냐는가? 소스라치게 깨어난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더 학문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 찾아갔다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살고 한 사람의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내가 눈앞에 있는 일에 몰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되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고 속상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시는 시간을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 9절 읽었는데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은, 그때가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가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기억합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사야서 30장 15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 그날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요즘에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저 히말라야 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 그러더구만. 물질이 풀어진다. 성경의 오늘 말씀, 물질이 풀어진다. 물질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얼마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면서 됐네, 안 됐네, 못 가졌네, 가졌네 씨름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그때가 되면 다 풀어지고 만다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속상한 것, 억울한 것, 하소연하고 싶은 것, 초대교인들에게는 음모와 회방과 회개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위협하게 했는지. 그런데 그날이 오기만 하면, 그날이 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라. 억울한 것, 속상한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이 속에 있는 것 누가 좀 알아줘. 그런데 그때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것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속을 다 드러내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코로나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나요? 지난 주간에도 가까운 교회 우리 감리교 목사님 어저께 봤는데 오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중환자실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봤는데 누가 나를 장담합니까? 누가 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더디는 시간은 하나님의 견뎌주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던 자리는 애리조나 피닉스, 거기서 스트레이트로 3시간 반을 달려가면은 그랜드 캐년 바로 입구에 갑니다. 아주 특별한 곳에서 살았어요. 저는 50번도 더 갔을 거예요. 오시면 모시고 가니까. 근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그 유명한 데니까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서 막 구경도 하기 전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자동차, 뭐 공업사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가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본넷들을 열고 아무리 자동차를 뒤져보고 땀을 뻘뻘 흘려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당황하니까 뭐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근데 그때 저쪽에서 교통순경이 땡글땡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뜻밖의 나를 찾아오는 거야. 누가 신고를 했는 거죠. 나를 찾아오는 거야.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왜 그러냐고. 시동이 안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더니 딱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또 걸리네. 아마 배터리가 방전이 됐던 것 같더니 그거조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안도를 하고서 이제 구경을 뷰포인트에 가서 구경을 하고 좀 지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서두르는 마음이 생겨서 막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막 달려가고 숙소를 향해 달려가는데 저기서 교통수경이 날 잡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딱 잡는 것처럼 보여졌어. 그래서 꼼짝없이 스티커를 띄게 생긴. 아마 내가 과속을 한 공원은 한 30마일인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움직이네. 그냥 좀 빨리 갔죠. 교통수경이 날 잡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통수경이 날 도와주러 왔던 교통수경이야. 날 도와주러 왔던 교통수경이 나를 스티커를 떼는 교통수경이 되는 거예요. 참 생각이 묘하더구만요. 날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스티커를 뗄 때는 여지없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좀 이게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스티커를 띄는 교통순경과 내 자동차의 시동을 도와주는 교통순경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었겠어요? 이거는 좋은 마음이고 이건 나쁜 마음이었겠어요? 이거는 옳은 마음이고 이건 그른 마음이었겠어요? 아니요. 다 나를 도와주는 마음이죠. 속도를 내고 가면은 위험할까 봐 스티커로 나를 도와주고 시동이 안 걸리는 나에게 시동이 걸리도록 나를 도와주는 교통순경의 친절은 교통순경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 거죠. 다만 우리가 전혀 다르게 느낄 뿐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좋다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차라리
초다를 치고 매질을 하고 꾸중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는 어머니의 말씀이나 꾸짖어 주는 어머니의 말씀이 결코 다른 마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그것이 내게로 눈물로 찾아오고 고통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그 사건과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기다리시는 시간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12절이에요. 12절과 13절 다 같이 펴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 새하늘과 새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의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새하늘과 새 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묻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훗날 어떤 날이 있을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언제 만들어지나요? 오늘. 경건함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나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디서? 여기서. 언제?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여기서. 오늘 여기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잘 가르친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테마인데 뜻밖의 그 신학적 테마를 그의 참회록 속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지만 과거라는 시간이 정말 있는가? 과거는 다 없어졌잖아요. 아니, 미래라는 시간이 있는가? 미래는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게 뭔가?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만, 오늘 기억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이 있을 뿐이라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오늘이 있을 뿐이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과 미래를 기대하는 오늘과 오늘을 직관하는 오늘이 있을 뿐이라고. 늘 오늘을 살아야 된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으로 보면 바울같이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뜻밖에 신학자로 살고 수사학자로 살았지만은 사제가 무엇이 준비된 다음에 사제가 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그냥 사제가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신학교를 공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굴 속에 가서 수도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신학자가 되어지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은 특별한 훈련의 기간을 갖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을 때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밖에서 부르는 노랫가락 속에 밤이 깊었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아이들의 노랫가락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들의 노랫가락 속에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던 중도 아니고 동굴에서 수도하고 있던 중도 아니에요. 아이들의 노랫가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생이 돼가지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 기독교 역사를 갈라내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엇이 뭔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말씀.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가? 왜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의 계산과 다른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빚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000년과 하루는 1000년과 하루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은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있음을 눈을 열고 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요 용사라고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옳다, 그러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반응하며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실수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나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반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의 나방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장면을 관찰하고 있다. 그 고치에 나방이 뒤에서 날아오려고 하는 그 너무 작은 구멍으로 고생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창조를 잘못하신 것 같다. 좀 넓게 만들어줘서 쉽게 나오도록 하나님 만들지, 그렇게 그냥
어렵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구멍을 넓게 해서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치가 나오려고 할 때 쉽게 나오라고 넓게 해줬더니 나오는 건 쉽게 나왔는데 작은 구멍으로 나온 그 나방과 큰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방이 다른 거예요. 어렵게 나온 나방은 금세 날개를 포덕포덕하면서 날아갈 수 있었지만 쉽게 나온 나방은 날아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어렵게 나오는 그 나방은 머리끝부터 모든 영양분들이 다 쫙 빼서 날개 쪽으로 가서 날개의 힘이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쉽게 나온 나방들은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개를 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만 속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요? 내 눈으로 보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힘내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